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129절 처음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기이함에 대해서, 놀라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대략 10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증거입니다. 증거는 우리가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다. 그 언약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좋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증거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신 것에 대한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했습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탁월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성이다.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것처럼 또 많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또 신실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참 사랑이 많은 또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기이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놀라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가 기이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 4번 살펴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엄하다. 참으로 그 웅장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봐도 그 모든 부분들이 각각인 것 같지만 다 한 말씀으로 일치되게 저자가 그렇게나 많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써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님의 증거는 통일된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말만 하고 거짓말장이처럼 이룰 수 없는 능력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참으로 놀랍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책과 다르고 이 세상의 그 감동적이고 참 아름다운 재밌는 그런 책들 수준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듣고 전하고 그러면 오류가 생기겠고 또 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류 없이 기록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도 두 눈으로 읽고 두 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누구이고 특별히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이 정도면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괜찮겠구나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기이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죄,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죄만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성경이 주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요. 가장 놀라운 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보다 놀라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율법을 몸소 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께서 순종하신 그 놀라운 증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 의인들을 위해서 죽어도 참 귀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그 모든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 시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큰 죄인이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마음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놀라운 그 증거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맹세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 세상에 7가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불가사의란 말 자체도 참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특이하지만 놀라운 것이란 거죠. 7가지 기이한 것, 7가지 놀라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피라미드나 또는 바벨론의 정원이라든가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등대들, 지금은 다 훼손되었던 그리고 제대로 남아있는 것은 피라미드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참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는가 놀랍다 그렇게 했고 또 중세에는 또 바뀌었어요. 7가지 놀라운 것이 영국에 있는 돌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놓은 스톤헨지라든가 또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만리장성 또 이런 것들 야, 참 놀랍다. 어떻게 인간이 만들었지만 저렇게 놀랍게 만들었는가 하면서 7대 불가사의를 말하고 요새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뉴욕에 있는 높은 빌딩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든가 또 사람이 만든 운하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한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참으로 놀랍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것도 우리가 보면서 구경하고 돈 주고 구경하고 놀라면서 감탄하고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절경들이 있지만 미국에 와보니까 그 국립공원들 가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많아요. 가까운 데도 그랜드 캐년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놀래고 참 그 앞에 경이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을 봐도 그렇고 큰 나무를 봐도 그렇고 큰 언덕을 봐도 그렇고 뭔가 삐쭉 세운 높은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앞에 경배하고 또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옛날 사람들 그랬던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연 만물도 참 놀라워서 우리가 그 앞에 입을 쫙 벌리는데 그런 거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놀라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말씀하듯이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우리의 비참함이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우리의 비참함이 놀랍고 더욱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 호칭에 대해서 말할 때 기묘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우신 분이다. 참으로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연다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원천인데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이 꼭꼭 감춰져 있다면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어줍니까?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105절 말씀에도 저번에 봤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빛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읽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그것을 손에 가지고 있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둔한 자입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우둔한 자는 여기 있는 어리석은 자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데 좋은 뜻으로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열려 있어서 아무거나 분별 없이 다 받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아무거나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 죄의 길로 이 사람이 가자 그러면 가고 저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면 따라가는 그 사람이 우둔한 자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도 잠언의 그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을 잘 비교하셔 놓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해로운데도 알지 못하고 그 죄의 길로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곧 우리의 모습인데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우둔한 자로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좀 돈 못 벌고 대학도 잘 못 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요리 문답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가 성경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나타내지만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신학교 가도 저는 그런 신학교 아직 못 가봤지만 어떤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남을 가르치는 멸망길로 또 인도하는 그런 신학자 교수가 있다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으면 그저 멸망한 대로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그 18절, 저번에 한참 전에 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 그 놀라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이 자연 만물이나 또 사람이 만든 놀라운 것을 보고 감탄하지만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냥 보고 야, 참 좋다, 그냥 괜찮다, 참 좋은 말씀이구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기이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것, 참으로 놀라운 것,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39편 14절 말씀처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압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한 권의 책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감탄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기이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 놀라운 책이지만 그 내용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물로 생각하고 잘 보관하며 모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비추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냥 세상 소설책 읽듯이, 영화 보듯이, 구경 가듯이 재밌고 좋고 안 읽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구경, 놀라운 것, 그랜 캐년 안 봐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그 기이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129절 다시 보면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람들이 기이한 것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놀라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으면 그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반응은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저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저 멀리 있는 놀라운 것이 한번 구경 갔다 오고 사진 찍고 오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나에게 충만히 채워지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서 뒤로만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앞에 달라붙는 놀라운 말씀.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당이 높습니다. 혈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피하도록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그것을 막도록 우리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효력을 안다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효력을 안다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이함,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의 효력을 알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전심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겉으로만 아니라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다 소화돼서 양약이 되도록, 내 생명이 되도록, 내 모든 것이 되도록, 내 아는 것과 내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실 것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